오늘 말씀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엘리야 시대에 누구의 믿음? 사렙다 과부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가 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같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짐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의 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믿음.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에 대해서 가장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인데 분명히 그것이 나타난 증거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그 영광에 나가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미 있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많죠? 네, 뭐 천천초목도 보이고 우리가 다 보여요. 근데 이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로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그 있는 것을 재창조하셨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5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했죠. 아멘.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아벨이었고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았던 사람이 가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죠. 바로 심판자.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그들 에녹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에녹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에 있잖아요. 아멘? 유다서에 뭐라 그랬습니다.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입니다. 유다서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윗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에 주께 것을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 경고하신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하심을 새기고 그 증거로 낳은 아들이 뭐예요? 무드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저것인 것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여러분 악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경고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경건치 않게 행한 말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을 1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16절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한 자라 그 입으로 잘하는 말을 했다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한 자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또 입으로 잘하는 말을 내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에녹은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동행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옮기심으로 어디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우리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던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경고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 시대 한 사건들을 경고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여러 사건과 시대적인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고쳐놓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한다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저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금상, 은상, 그랑프리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상이에요? 부름의 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추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기의 질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누가?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은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실터가 있는 성이 상입니다. 그 성은 천국이죠. 아멘. 그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칼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성은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부름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가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뭘 위하여 쫓아간다고요?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고 복종한다고. 아멘. 볼까요? 고린도서 9장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받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할렐루야 그래 귀신 쫓아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한년 하루가 천년 같은 이간질을 잊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는 천년 산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하루만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한 자는 하나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및 다름질하기를 향받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복종하는, 절제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하라는 것은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복종한다. 그것을 자기가 몰랐었는데 지금 예수를 만난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그것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고린도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말씀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거울로 기록하고 경계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자신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광 중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가장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게 하셨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9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깊게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뭐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복종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다? 그 시대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바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시집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선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 중에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왕입니다. 왕에게 뭐랍니까? 나의 선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그 시대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셨느냐를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합의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요? 아합 왕 때죠. 아멘. 29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제16장 29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요. 유다 왕 누구요? 아사 왕은 그 41년간 남유다를 치리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롭다고 인정받던 왕이었습니다. 그 남왕국의 아사 왕이 다스릴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 누가 아합이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돼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의 딸 이스라엘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섬겼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갖고 승리한 사건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뭘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여호와의 사심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다시 우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을 거다. 완전히 건조해가지고 완전히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이면요, 먼저 초목이 말라 죽습니다. 초목이 말라 죽으면은 초목을 먹고 사는 것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짐승이 먹을 것도 없고 초목이 말라 죽으면은 사람이 살아요? 살기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모든 것이 다 기근인 겁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이라고요? 3년 반 동안 있을 거다는 겁니다. 한 해뿐만 아니라 잠깐만 그래요. 비가 안 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되는데 이른 비가 없어도 문제가 되고, 이른 비가 없으면은 씨를 뿌려요? 못 뿌려요? 못 뿌리죠.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우루가 없다 그러면은요,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다시 1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지난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런 기근들이 있을 거니까 너는 여기 있어봐야 너는 안 된다. 빨리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명해서 너에게 먹을 식량을 주고 너는 그리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아멘. 그 말을 믿고 엘리야는 그거로 갔죠. 그리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양식을 떡과 필요한 양식을 줬다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시작.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호와 그리시다가에 머물매. 아멘. 누구의 말씀과 같이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거기 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거기서 머물렀던 건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온마 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이제 아예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아멘. 이제는 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제 바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렙다라 그랬어요. 이 구약에는 사르밧이라 했어요. 왜 똑같은 지명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까? 이 사르밧은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사렙다는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명이지만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이 사르밧은 어디 곳이냐? 바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해안가 마을, 지중해 해안가 마을입니다. 밑에 두루가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면은 사르밧이 있고 사르판드라고 그러는데 사라판드라는 지명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디에? 레바논에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가 레바논의 그 중심 도시다는 겁니다. 그 도시 그 중에 이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거기를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8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아멘.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물 좀 갖고 와 주소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다시 오세요. 그 물만 갖고 오지 말고 올 때 뭐를 갖고 오라고요? 떡도 좀 갖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떡도 없고요. 지금 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에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식량입니다. 그거 먹고 그것도 떨어지면 이제 죽을 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그걸 갖고 먼저 나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다. 먹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러한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 사르밧 과부가 믿고 순종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사기 치지 마서 내가 우리 먹고 이제 마지막 음식인데 이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과부를 통해 공개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을 주장하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네.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가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그 후에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래요. 그 만들라는 그 말씀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름은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없어진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다시 풍년이 일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때까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요 안 해요? 했죠.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쓰고 나면 없어야 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렐루야. 내 주중에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님 위하여 쓰면은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쓰면 또 생기고. 할렐루야.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하늘에도 보물을 쌓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가시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살때 가부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시작.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아멘. 이제 먹을 양식이 더 없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 음식입니다. 요것마저도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놓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가진 정보를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하루바 과부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행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지만은 안 믿으면 이거 여보소 사기치지 마소. 어떻게 없는 기름이 또 생기고 없는 가루가 또 생깁니까?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르밧 가족이 더 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이루셨던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 볼까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시작. 이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이 후에 그 주모의 여인의 아들이,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뭐예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분통하고 억울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나한테 와갖고 그 아들까지 죽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할렐루야,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온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따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그래요.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하나님 사람이요. 목사님 같은 전담은 왜 나한테 왜 그 말을 해갖고 나라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탈라하여 그 여인의 품 속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살아 죽어요. 근데 영혼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빠져나갔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조상신에 대해 절을 하고 섬기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믿는 거예요. 아멘. 왜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혼을 사모하되 바른 길로 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헛된 길로 가잖아요. 저분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볼까요?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려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근데 그 아이의 혼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혼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면을 축원합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때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느라 아니라. 아멘.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이 여인의 믿음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치집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까? 우리 영혼입니까?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그래 죽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이 과부의 아들과 같이 다시 육신으로 살리는 역사도 나타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도 나타내지만은 그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역사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 그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자고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렙가에 있는 한 과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수리아 사람 나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쁘게 원합니다. 아멘.